아멘. 거듭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다, born again,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예배 때 이렇게 여러분 성도님들 앉아 계신 자리를 보면 매주 똑같은 자리에 거의 앉아 계십니다. 내가 편한 자리가 있는가 봅니다. 거기 앉으면 아주 안정감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나 변화하실 때는 변화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선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뭐부터 하십니까?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고 습관을 바꾸겠다고 다짐하고 다이어리를 꺼내서 거기다가 아주 정성껏 글씨를 씁니다. 그런데 한 달만 지나도 정성껏 썼던 다이어리의 글씨가 아주 날아갑니다. 그 첫 마음 끝까지 간직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럴 때 변하는 방법은 뭐냐? 기초부터, 처음부터 back to the basic, 처음부터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경기도 파주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난 동네에 저희 집은 여기 저 밑에 궁집에 가면은 저희 집하고 아주 유사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그 집 가면 아주 신이 납니다. 내가 살던 집.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기엔 기와집이고 멋있는 것 같지만 비가 오면은 아주 곤란함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지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기와가 낡은 것이 많습니다. 그 새로 빗물이 들어와 가지고 물이 새입니다. 그러면 양동이 같은 걸 방 안에다 갖다 놓고 물 새는 걸 받아내야 됩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안타까우셨던지 효창아, 네가 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기와장이 깨질 거를 대비해서 미리 기와장을 몇 장 갖다 놨는데 그거를 바꿔서 끼워 넣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날래고 그리고 날쌘 돌이었지만 그 기와집에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살살 가서 그거를 고쳐놓고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새 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계속되지 않습니다. 오래되니까 시골에 뭐가 많냐면 쥐들이 많습니다. 이 쥐생원들이 이 천장으로 올라와서 낮에는 조용하다가도 밤만 되면 거기서 운동회를 엽니다. 그러면 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잠들 때쯤은 들립니다. 어느 날 비가 온 다음에 약해진 부분으로 지나가다가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쥐가 떨어졌습니다. 그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쥐들도 난리 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난리 났고 온통 난리가 다 났습니다. 그래서 집을 새롭게 꾸미기 위해서 벽지도 바꾸고 천장도 다시 칠하고 가구도 새로 들여놓고 했지만 여러분, 습관을 바꾸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집을 새로 지은다면 사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좀 있다면 집을 새로 짓는다면 모두 다 해결될 일입니다. 자, 겉으로 된 집은 이렇게 하면 되지만 사람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의 그 직업은 뭐였냐면 예루살렘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은 아주 위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당시에 지도층들이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낮에 찾아갔다면 비난받을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자기 문제를, 자기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밤중이라도 꼭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아주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찾아온 것은 그에게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영혼의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허무할 때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나의 삶은 무엇인가, 또 나의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질문을 나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온, 갈급함으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 자연인으로 살아왔던 이 공의의 회원이긴 했지만 이 니고데모는 이 말을 내가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 말을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붙잡아서 이 진리를 깨달을 때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직분을 받고 성경을 많이 이렇게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사람이 아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질문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라는 말에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내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공예의 회원이 되면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을 육적인 질문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또다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니고데모는 아직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아서 육신의 탄생으로 이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갔다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탄생하란 말은, 거듭남의 진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노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듭남의 축복을 주실 때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발을 벗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뜻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땅에서 가나안으로 이끄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먼저 결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전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대회를 했는데요, 전도대회 때 나오신 분들, 전에도 마음속으로는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나오실 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콜링이 분명히 여러분은 몰라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에 이렇게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려고 그는 다마스커스라는 길 위에,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잖아요. 그 길 위로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늘의 빛이 아주 광렬한 빛이 내리쬐면서 그 순간 그는 너무 놀라고 그 순간 그의 눈은 멀어버렸습니다. 그 강렬한 눈빛 때문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상대방의 헤드라이트가 비칠 때 앞이 잘 안 보이듯이 앞이 전혀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 한마디에 사울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에서 예수님의 선택받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놀라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나한테는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참 인생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병상세례를 여러 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분이 유경호 성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9층의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던 분인데요. 이분의 따님이 우리 교회 유양자 권사님이십니다. 이 따님의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데는 뒤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이 8층의 9층의 요양원을 일주일에 거의 매일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못 올라갑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기도를 못 합니다만은 저는 나약하고 고아와 과부와 외로운 자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목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요양원에 일주일에 하루에 2번씩 올라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거기 계신 입원한 분들을 다 기도해 드렸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유경호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 아무 반응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셨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으셨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는 게 아니구나. 이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붙잡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천국을 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믿으면 가능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받으시겠대요. 그토록 반응도 없으셨던 분, 내가 기도하면 어떤 데 나를 꼬집으셨어요. 기도할 때. 그랬던 분이 변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놀랍게도 유양자 권사님이 따님이 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양자 권사님께 이렇게 자주 가서 이제 아는 얼굴을 익히고 아는 분이었거든요. 권사님, 빨리 이 세례를 베풀 때는 사실은 세례 용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례 용기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장갑도 준비해서 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드리는 일인데 얼마나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준비가 안 돼서 너무 급해요. 지금 이 결단해서 받겠다고 할 때를 놓치면 이분의 마음이 또 누가 채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셨으니까 저기 있는 종이컵 하나 갖고 오세요. 거기다 물을 좀 담아 오세요. 종이컵 갖고 세례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그분은 얼마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결코 입에서 아멘이란 말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동의하지 않고는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유경호 성도 이렇게 해서 세례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 교회에 와서 끝까지 눈물을 흘리다가 1시간 내내 울다가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끝나고 왜 우셔요? 그런데 몰라요. 여기 왔는데 이렇게 눈물만 나고 슬프고 아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것 같고 그래요. 제가 답을 드립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는 문제투성이에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잘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이 마음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왜 몰라요?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 주셔서 지금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가 초음속을 돌파할 때 쾅 소리가 나는데 그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비행기가 우리 주위 옆에서 일어나면 갑자기 나도 모르는데 이 유리창이 흔들리면서 쾅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비행기가 초음속을 돌파할 때예요. 유리창은 우리는 모르지만 유리창은 그 충격을 알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나는 모르지만 내 영이 반응을 하는 게 눈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걸 나는 모르지만 내 영이 알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더 깊숙이 알고 나서는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도가 될 때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시거든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처 모르던 세계, 내가 몰라서 잘 고백하지도 않던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축복은 교육이나 수양으로 되는 것이 되거나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을 주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요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참석했어요. 교회는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목사님은 믿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고등학생 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저 목사님은 믿고 과연 저 목사님 믿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저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런 말하면 정말 저게 사실일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말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강사가 전에 많은 듣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 말씀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왜 그렇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는지 아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똑같이 전에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듣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질문해놓고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었지만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는데 쾅, 제가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그 순간 거듭남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씨를 심어주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 거룩한 씨를 심어주셔서 그 심어진 씨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에요. 거룩한 씨를 심어줬다는 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 칭하셨다.
내가 너를 붙잡았어. 내가 너를 인도했어. 하나님이 칭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드십니다. 칭의. 이렇게 거룩한 씨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냐면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세요. 성화는 내게 심어진 씨를 하나님이 잘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내 안에서 꽃피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신앙이 왕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런 거 갖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래야 되겠다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웨슬리는 그래서 중생 거듭남은 죄로 죽었던 영혼이 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위대한 변화이다. 이건 순간적으로도 옵니다. 하나님 옆에 사람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장면을 보면서도 내가 충격을 받아서 새로운 세계가 있네, 내가 알지 못하는 천국이 있네,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나에게 심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천국의 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비자를 받으면 즉시 그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제가 32살 때 저희 아내하고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비자를 받는데 미국 비자 받기가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도 힘들었어요. 이번에 월드컵 때 이경규 씨가 중계 거기가 미국 가고 손흥민 선수가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런 걸 계획했는데 미국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갔대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비자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저도 비자를 받는데 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비자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저금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야 된대요. 32살 나이에 무슨 3천만 원을 저금 통장에다 싸놓고 삽니까? 그래서 포기했어요. 나는 안 되겠구나.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3천만 원 일주일 동안 요 비자 나올 동안만 빌려드릴 테니까 요거 거기다가 담아 놓으시면 요거 다 검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비자가 나올 거라고. 나는 일주일 후에도 그걸 되돌려 달라는 말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되돌려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돌려드려야지 어떡합니까? 비자는 받고 미국에 그래서 미국 본토하고 하와이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하듯이 아무리 돈도 많고 학력이 높더라도 비자 받지 않으면 입국이 불가능하잖아요. 교직원 해외 연수를 갔는데요. 공항에 출국을 못한 분이 2분이 나왔어요. 100여 명의 교직원들이 해외 연수를 위해서 인천공항에 나왔는데 뭘 안 갖고 왔냐면 여권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아내한테 여권을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총알 택시를 타고 여권을 공습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근데 한 분은 여권을 자기는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방에 뒀는지 알았더니 가방에 뒀다고 생각하는데 가방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빨리 찾아보라 그리고 집에 가서 찾았는데 못 찾아서 결국에는 그분은 같이 못 가게 됐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비자가 없으면 갈 수가 없다. 준비는 내가 다 완료했지만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비자는 뭐냐?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주님이 비자를 발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전에는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씨를 던져주셨거든요. 그 씨를 나도 모르지만 받았던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던져진 씨는 하나님이 던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가 이 크기가 깨알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깨알의 2배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땅에 심어지면 3m가 1년에 자라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가 내 안에 뿌려지면 하나님이 옳다고 칭의가 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 나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앉는 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목사님이 일부러 거기 가서 딱 앉아있더니 이 권사님이 오셨어요.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아, 여기 내 자리예요. 비키세요. 그래서 목사가 장난하라고, 여긴 제 자리입니다. 목사님. 권사님 여기 이름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여긴 제 자리예요. 우리는 자리도 정해놓고 거기에 앉아야 편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내 자리,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니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히 살아도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족해 보여도 학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에는 학력이 소용없어요. 그가 뭘 졸업했는지 하나님 나라엔 그 다 필요 없어요. 박사도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우편강도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에 지금 사형당할 죄수가 정말 몇 초 후에 사형당하는데 이 몇 초 후에 사형당하기 전에 주님한테 부른 거예요. 주님 보니까 주님이신데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마지막 순간, 짧은 시간이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이 손잡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셀렉트 하신 거예요. 주님이 잡으셔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짧은 시간에도 주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듭남은 운영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이 이게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터리가 금방 이게 닳아요. 하루에.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갖고 다닙니다. 폰이 느려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앱도 제가 몇 개 이렇게 삭제를 해봤습니다. 소용도 없어요. 지난번에는 누가 또 잘못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거 클릭했더니 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걸 다 새롭게 갈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갈았더니 조금 빨라지더니 또다시 또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갈아주실 때가 있으시겠죠. 여러분, 운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시스템을 재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운영 체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세요.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지만 이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이동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격을 고치고 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새로 글을 쓰고 이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 이전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런 걸 다 막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몇 개의 행동을 수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 전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 전체를 충격을 인해서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제가 마틴 루터의 글을 읽다가 이 도표를 봤어요. 이 도표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왼쪽엔 인류고 오른쪽엔 그리스도잖아요. 왼쪽에 인류의 죄와 그 죄책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주님이 담당하셨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그리스도의 의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 칭이었어요. 거룩한 씨를 나에게 주님이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는 그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는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제 위에 선배가 저희 위층에 옛날에 살았는데요. 사도신경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만져보고 믿을 게 얼마나 많을까요? 만지지 않아도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만져보고 믿으려면 믿지 못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져보고 믿겠습니까? 내 좁은 속에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야지.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놀이공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요, 수시로 와서 부모를 확인해요. 부모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그리고 안심하고 놉니다. 또 저쪽에 가다가 또 와서 확인합니다. 안 보이면 울면서 찾습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닙니다. 부모의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나를 붙잡아서 나를 데리고 가실 하늘나라의 내 집에 너희들이 거할 것이 많다고 축복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거듭남의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넣어주셨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나비가 된 애벌레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나비는 애벌레 때 기어다니는데 나비가 되면 더 이상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날아다닙니다. 모습도 생활 방식도 달라집니다. 내 안에 전에 살던 생활 방식하고 내가 이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룩한 씨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에는 그래서 변화가 있습니다. 전엔 예배도 중요시하지 않은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전에는 기도가 별로 즐겁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싶다. 잘못하지만 내가 기도해봐야 되겠다. 전에는 말씀을 멀리 했는데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내가 죄 짓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안에 거룩한 씨가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목사님 저걸 믿고 얘기하시는 걸까? 그런데 제가 믿고 난 다음에는 어디 가서든지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바꿨어요. 친구들이 모였는데,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였는데 술집에 갔어요. 감자탕 저녁에 밥도 먹고 술도 팔고 그런 옛날 그런 데가 많았습니다. 감자탕집 갔는데 제가 마음속에 전에 같으면 기도를 안 했는데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기도가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 임마 뭘 기도야 이런 데 와가지고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쪽 건너에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인데 회개한다. 넌 여기 와서도 기도하는구나. 너 대단하다. 너희 밥 먹는 밥값, 너희들 술 먹는 술값 내가 다 계산해 줄게. 친구들이 그 다음에 한우에, 효창아 넌 기도해. 어디든지 와서 기도해. 여러분, 나는 그런 대가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더니 내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고민 있으세요? 염려가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풀어주십니다. 중생의 능력입니다. 핍박자 바울이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됐죠. 술 취해 살던 어거스틴이 복음 전도자가 됐죠. 이 15살에 아들을 낳았대요. 엄마가 행복해가지고 우리 아들 낳았어. 동네방에서 다니면서 몇 살인데 15살이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런 아들을 놓고 기도했더니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가 된 술 취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한 분이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술을 잔뜩 취해갖고 집에 들어갔죠. 집에 가서 옷을 벗고 다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글쎄 제가 길가에 전봇대에 제 옷을 걸어놓고 거기서 다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 술 먹으면 안 되겠구나. 강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교회 나가고 그 순간부터 술을 완전히 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얼마나 저를 도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때 충격을 받지, 충격 안 맞는 사람은 알코올 주정뱅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바람이 불 때요, 바람 불 때 어때요?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 느끼잖아요. 이 뺨에 느끼잖아요. 이쪽에서 올 때는 이쪽에 뺨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쪽에서 오는 건 알지만 그 근원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세차게 불 때 내 몸이 느끼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올 때 내 몸에서 반응을 하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고 기쁨이 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성령이 오실 때 가능하거든요. 성령이 오실 때 내가 하지 못하던 이거 헌신하고 싶은데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했어요. 성경에 어디로 나아갈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갔다 그랬어요. 하나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이 거듭난 사람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주가 되지 마세요. 이제부터의 삶은 주님이 주인이 되세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주님이 나간 대로 해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여러분이 염려했던 것 다 해결될 거예요. 어느 날 다 해결되어 있는 걸 볼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주님 붙잡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